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네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타하지 못한 자여 절구하라. 상고를 모른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간 자가 성령을 따라간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율법 아래 있는 것과 복음 아래 있는 것이 신앙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 있는 자는 복음 아래 있고 올바르지 못한 신앙이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율법 아래 있는 자도 신앙을 가지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자고 복음 아래 있어야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비유를 이제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두 아들을 비유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각각 계집종인 하갈과 본부인 자유자인 이 사라에게서 출생을 했는데 이스마엘은 사람의 생각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낳은 자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아이가 임신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몸종 하갈을 이렇게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여주어서 그 몸에서 아이가 나오면은 결국 내 아들이 아니냐. 왜? 몸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건 누게 됩니까?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남편의 아이가 씨를 받기 때문에 곧 반만 다를 따름이지 식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아이를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비록 임신은 안 됐지만 하나님의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가 그리고 사라에게서 나야만이 네 자손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야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하나는 종의 자녀로 나왔고 하나는 본부인 사라에게서 나왔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참 이렇게 했구나 사라가 이렇게 했구나 했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뭡니까? 계획하심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을 계획하심에?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이런 사건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식이다. 사라에게 나와야 된다라고 약속했으면 바로 내줬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내주면 되는데 안 내주고 애를 잘 크는 게요. 그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려고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놓고 그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러니까 결국 신민기 8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돌린 것은 결국 뭐 하려고? 내 말을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그거를 보려고 시험하려고 했고, 그래서 결국 순종하는 자에게는 마침내 복을 주려고 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에 도르게 했다는 거야. 결국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도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었지만은 그것이 더디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이 도른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살아갔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뭐가 들어갔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서 율법은 종교법이고 결국 복음은 자유하는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이렇게 잔소리하면서 징계하는 법이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복음 아래 있는 자는 자유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 믿음의 말씀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하는 여인의 아들인 이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복음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있는 자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율법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결국 쫓겨나가잖아요. 결국 하갈하고 결국 이스마엘이 쫓겨나가는 것처럼 내가 쫓아라 그랬잖아요. 결국 오늘날도 결국 이것이 율법과 복음,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사라, 이 뷰가 뭐라고요?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뭐냐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쫓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자유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영광의 그 모든 것을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율법자들의 그 핍박, 율법자들의 그 해유, 율법자들의 그 어떤 유혹, 거기에 굴복하여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굳게 지켜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유업을 온전히 누리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도록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뭡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제발 뭡니까? 종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참 자유를 누리고 올바른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야 될 것을 계속 1장부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율법을 지키면 뭐가 된다? 버림을 받는 자가 된다. 율법을 지키면 어떤 자들 된다?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천국에서 내어 쫓기는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1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율법 아래 있으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듣지 못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그냥 율법의 내용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순종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하고 이해를 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는 말은 그냥 율법을 들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목사님 설교 오늘 좋네. 오늘 아주 마음 편안하게 오늘 진짜 너무 은혜 되네.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지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쉐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은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 이해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아멘. 그래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고 자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 것을 주장하는 자들의 말을 따라가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서 따라가느냐? 너희들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알고 있느냐? 되물어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16장하고 창세기 21장의 사건을 들어가지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사레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 창세기 16장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노는데 이제 하갈이 이제 막 도망가잖아요. 왜냐하면 사라가 핍박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종인 주제에 주인이 쥐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도록 했으면은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쥐가 임신했다고 주인 하갈 말을 갖다가 뻗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당연히 나지. 그래가지고 이년이 말이야 어디 건방지력으로 종인 주제에 내가 내 남편한테 지금 씨바지로 열었더만은 임신했다고 이렇게 대들고 건방지게 말도 안 하고 눈꼬리 치더라. 야 오늘 나가 막하게 학대했단 말입니다. 그 좋게 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기 샘깃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살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말아 복종하라. 율법은 복음에 복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망가란 말이 아니라 복음을 피해서 네 마음대로 살려고 도망가지 말고 복음에 속하여서 복음에 동속되어서 그 복음이 시킨 대로 순종해라는 겁니다. 아멘. 그 율법은 결국 말하고 율법은 복음을 지키도록 만드는 초등교사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지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종인주제에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이렇게 돼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돼 머리 지키려 했잖아. 어디 예비에서 이래 해라 했잖아. 민수에서 이래 했잖아. 신명에서 이래 해라 했잖아. 지가 주인 행사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인에게 매라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구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뭡니까? 율법을 전해준 천사가 이 사라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 자, 율법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율법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율법은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는 거야.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 율법은 복음을
왕성하게 하고 복음이 잘 되도록 그 역할을 밑에서 해주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이 주인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 21장에 보면 창세기 21장, 오늘 사도 바울은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21장을 인용해서 말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니까 딱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9절 8절을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이삭이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자식이 이삭을 놀린지라. 그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시작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율법이 종으로서를 해야 되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데 지가 주인인 체하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율법을 갖다 핍박을 하고 복음을 핍박을 하고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사라가 뭐랍니까? 내 쫓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율법같이 못하, 자, 들어보세요. 율법같이 못하면은 어찌 된다고요? 쫓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이 율법다워야 되지. 율법이 율법같이 못하고 지가 종로를 하지 않고 주인이 하면은 내 쫓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자꾸 율법을 가지고 따지고 율법을 가지고 지적하고 율법을 가지고 공격하면은 어쩐다고요? 내 쫓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자꾸 자기들한테 권위를 세우려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신앙을 판단하고 저 사람의 신앙은 개판이야. 저 사람은 이게 잘못돼서 이렇게 율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삭이 어리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크다고 계속 희롱하고 조롱하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율법이 지가 똑똑하고 지가 능력이 있고 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해서 그 복음의 어린 자들을 계속 조롱하고 희롱하고 공격하고 핍박해서는 쫓김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랬냐면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렇게 주인에게 돌아가라 이야기를 들었고 또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무엇을 얻지 못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아멘. 율법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종은 종입니다. 종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종이 나중에 이 주인의 어린 아들 다스리다 보니까 자기가 뭔 줄 압니까?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잠언서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21절 잠언서 29장 21절 잠언서 29장 20절 시작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이 찾으라. 그 율법을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고 율법을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율법이 뭡니까? 교인들을 다스려 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답게 딱 설명을 해주고 율법을 율법답게 사용해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막 하나님의 대단한 말씀, 막 능력의 말씀이고 막 징계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뭡니까? 율법이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절대 여러분의 신앙 수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니는 또 어떤 정죄를 당할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목사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그겠어요. 목사라고 해서 막 교인들을 갖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지옥 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막 판단하는데 주인은 누구는
죄는 똑바로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교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똑바로 하니 못하니 지옥 가니 안 가니 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뭡니까? 죄인의 차이를 하는 거야. 율법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가 죄인의 차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옥 가니 안 가니.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요, 이 여자 목사들이나 또 어떤 목사들이 율법 가지고요 막 지옥 간증하고 하는데요, 과간입니다. 과간. 하나님 말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인용해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교인들 올가매고 그냥 큰 소리 치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과격하게 함부로 듣지 마세요.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내 신앙에 문제 생깁니다. 그런 걸 듣고 설교하는 사람들요,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뭐 했습니까? 율법을 쫓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율법답게 사용하지 않으면 쫓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율법답게 사용. 그 율법 어떻게 사용됩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지가 무슨 죄인인 채, 지가 뭐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지가 정죄하고 지가 판단하고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멘. 인도는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 쥐가 정죄하고 쥐가 판단해가지고 쥐가 지옥 보내고 쥐가 그냥 하는 거야. 안 돼요. 안 돼. 그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요, 순간적으로 잘못하면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남 판단하고 정죄할 그 시간에 자기 신앙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남을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 살면 그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그걸로 삼고 나는 저래 안 해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해야지. 나는 저런 행동을 안 해야지. 나는 저런 말을 안 해야지 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입 밖에 꺼내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근데 그 사람을 해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은 용서입니다. 그리스도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율법은 품어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치는 거지만 그리스도 율법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아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중구난방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들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지 마음대로 중구난방으로 사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하나님이 줘놨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막 그냥 공격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중구난방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깨닫게 하려고 준 목적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인도해가지고 반듯하게 살도록 올바로 살도록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도록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에게 직접 나가는 통로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가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도 우리를 보면은 직분을 맡겨가지고 어떤 일을 시킵니다. 어떤 일을 시키면 처음에는 시킨 대로 잘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어디 시간이 지나고 어디 달리기 붙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남산동 대강교 할 때 좀 똑똑한 집사한테 성경 공부도 시키고 또 어떤 구역 예배할 때 또 성경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맡겼는데 처음에는 막 겸손해가지고 막
좀 못한다 그러면서 막 겸손하고 빼고 이러더만 그 한 번, 두 번 자꾸 하다 보니까 탄력이 붙잖아요. 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사람들부터 잘한다, 잘 가르친다, 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쥐가 착각을 해가지고 쥐가 단줄 알아요. 그럼 목사를 초월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을 만들고 자기 그또 가르치는 사람들을 패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웃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해야 될 일을 본분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기 직분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주인인지 한다고 아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뛰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다른 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나 일을 맡겨놓으면은 나중에 그 자기 편에 사람들이 막 나중에 모이게 되면요. 나중에 세력을 딱 만들어가지고 목사를 대적합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해라요? 내쫓아야 됩니다. 교회 암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잘라가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 내 놔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 다른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미치고 해방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꾸 그러면은 당장 잘라가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도움 전혀 안 됩니다. 숫자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이 뭐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할 건데 그 사람이 교회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면 얼마나 할 건데 뒤로 돌아서서 암적인 요소가 생긴다니까요. 오늘 이런 것들이 결국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오늘 성도들 가운데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듣고 많이 말하면서도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자기 생각대로 하는 슬픈 현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뭡니까? 장로들이 교회 주인인 줄 알고 목사를 내쫓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런 일들. 교인들이 목사에 하는 일에 올바른 하는 일에 간섭하고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 피일비재한데 성경은 내가 쫓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말만 하는 자들, 정말 제대로 진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문자적으로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복음 아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자유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말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에게 애국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전부 다 율법에 억눌려가지고 전부 다 짓눌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8장 41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귀로 돌았다고 바로 빠져나갑니다. 또 들을 생각도 안 하고요. 표현을 좀 할까요? 너는 시부리라 나는 안 듣는다. 딱 이런 표현을 딱 그런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떠들어보세요. 우리는 뭐 그거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딱 그 얼굴 써놨다니까요. 너희가 듣기는 들었다.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다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을 올바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22절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하여 바로 율법과 복음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이스마엘은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서 났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자유자의 신분으로 났기 때문에 아무리 어리고 부족해도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인의 상속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아래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는 어디 아래 있어야 된다? 복음 아래 있어야 된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못나고 내가 좀 알지 못해도 그럴 때 복음을 따라야 되는 거야. 율법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처럼 믿으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자입니까? 율법에 속한 자입니까? 복음에 속한 자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어떤 종류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지키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디 있는 산이라고요? 저 광야에 있는 시내산을 율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왜 시내산이 율법입니까? 그게 천사가 와서 율법을 전해줬기 때문에, 계명은. 맞습니까? 시내산에는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십계명을 전해줬고 율법을 전해주기 때문에 바로 율법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런데 자유하는 자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결국 땅에 속한 자들이고 복음은 하늘에 속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인자교회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율법은 땅에 있는 시내산에 천사가 와서 전해주기 때문에 바로 육체에 속한 자녀요.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누구다? 성령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위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우리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뭡니까? 하갈이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례를 말합니다. 차이도 설명하고 있는 거. 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여잔가? 여자가 그 말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낫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머니 신학이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 신학. 바로 갈라디아서서 바로 하늘은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가 아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머니 여자의 모습으로 만들어놓고 자라고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깨달지는 못하니까 이런 웃지 못할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27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을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는데 바로 이 27절부터 31절까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종의 신분인 하갈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자 사라의 자녀임을 분명히 말하면서 이들에게 임하는 축복을 밝히는 내용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 이 오늘 금방 읽은 내용이 이사야 54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자, 상고를 모른 자, 홀로 사는 자라는 표현은 이사야 바로 54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비참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막 자식들을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 아이를 안 낳은 자는 고통을 안 당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잉태지 못한 자여. 산고, 그 산고 뭡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을 당하지 못한 자여. 홀로 사는 자여. 뭐라 그런다고요? 철구해라는 겁니다. 네. 율법 아래서 뺏기는 자들은 고통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곧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은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자기 자식들이 막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런 고통당하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거 보고 애통해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하갈의 모습입니다. 하갈. 그런데 사례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구하라는 겁니다. 곧 이 말은 영적으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지 못했을 때 사라의 심정을 들어서 네가 자식을 낳지 못했지, 네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지 못했지, 너는 자식이 없이 홀로 살지. 그렇지만 네가 서편 같지만 도리어 절구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하갈에게 남편을 뺏겨서 홀로 사는, 밤마다 홀로 사는 이 상태는 외로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럴지라도 즐거워하고 소리질러 하나님께 외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외쳐라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네가 홀로 살고 네가 외롭고 네가 그렇게 힘들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멘. 남편을 빼앗겼더라도 자식을 못 놓고 혼자 살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구해라는 겁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네가 비록 자녀가 없고 네가 지금은 홀로 살지만 남편이 뺏겼지만은 장차 네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그때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네가 조금 있으면은 내 약속의 말씀대로 네 몸에서 자식이 날 것인데 그때 네가 하늘에 뭇별같이 많은 후손이 생길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걸 보고 너는 즐거워하고 너는 기뻐하고 너는 외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힘듭니까? 큰 소리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미리. 아멘. 조금 지금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더라도 외치십시오. 절구하면서 외치십시오. 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네가 혼자 살고 네가 상고를 못 해봤고 네가 남편을 뺏겨서 외롭나? 그런데도 너는 절구하고 소리질을 외쳐라 기도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자들이 율법으로 난 자들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다. 하늘의 뭇별같이 많다. 율법 아래 있는 자보다 복음 아래 있는 자들 더 많을 것이며 성령으로 난 자들이 영적으로 난 자들이 종교적으로 나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 한 자보다도 월등하게 많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리질러 외치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주부 한번 보십시오. 자, 주부를 다 한번 보십시오. 주부의 뒤에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도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혔는데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니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제가 어제 설교 준비 이걸 하면서 이걸 지금 적어놨는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주보를 제가 왜 만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순수 미리 보시라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 볼 것 같으면 저 주보 안 만듭니다. 이거 만드는데도 신경 많이 씁니다, 여러분. 주보를 갖다 우습게 보지 마시고 주보를 꼭 참고하십시오. 뭐 주보를 안 보실 분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주보에다가 간혹 중요한 걸 한 번씩 적을 때가 있고 또 예배 순서에 오늘 본문은 무엇이고 오늘 찬송이 무엇인가를 주보에 미리 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이 찬송을 왜 할까? 오늘 목사님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 제목을 왜 이렇게 붙이실까? 이거 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괜히 그냥 보고 하고 하시지 마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성령으로 영적의 자녀가 됩니다. 육체의 자녀에서 뭐가 된다고요? 영적인 자녀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능력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된다고요? 편협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곳에 치우치고 어떤 편에 치우치지 하지 말고 신앙생활은 골고루 은혜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도 먹고 저 말씀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골고루 받아들이는데 딱 과격하게 딱 선을 끊어놓고 편협하게 치우쳐서 그런 신앙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사고방식도 한번 보십시오. 대화를 하면 보십시오. 막 대화가 하기 싫습니다. 왜? 너무나 과격하고 치우치고 편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담이 딱 사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어. 주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이 붙질 않아. 얼마나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위에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좀 인기가 있고 좀 존경도 받고 좀 칭찬도 받고 이왕 예수 믿는 사람 그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 사람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위나 능력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되기까지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